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인사해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말씀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모든 어떤 중심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점검해 보는 시간의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손, 입, 집에 관한 말씀. 시작. 손과 입과 집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예, 손과 입과 집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수료식이 이후에 제자반 수료식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설교 문서가 12장이어서 상당히 고민이 돼요. 그래서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풀로 다 보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우리 데이비드 콕스 성도님이실 것 같아요. 제가 영어 문서로 늘 번역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만 여러분 엑기스는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황 씨가 우리나라 왔다 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왜 유퀴즈에 나왔더군요. 그래서 한 10여 분짜리 그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참 이 사람 신앙이 있는 여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건강한 사람이다. 마음이 참 건강한 사람이야 라는 걸 느꼈어요. 단지 세계 최고의 회사의 사장 CEO라고 해서 거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 유재석 씨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A, B 중에 가정컨대 선택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둘 중에 하나 골라보라 그랬더니 단연컨대 두 번째라고. 모든 걸 다 안다 해도 시련은 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그래왔듯이 나는 뭘 잘하고 뭘 탁월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려웠을 때 다시 일어섰고 다시 일어섰다고. 정말 망하기가 며칠 전이었던 날도 있었다고. 그런 중에 또한 자기가 수년 전에 여기 와서 용산에서 막 영업하던 때가 기억이 난대요.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 와가지고 내가 맞는 거 좀 써보시라고 영업사원처럼 일했던 사람도 젠슨 황의 수십 년 전의 모습이었다고. 지금 내가 세계 최고의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 난 아니라고. 사실은 회복 탄력성이 나에게 진짜 귀하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봐봐요. 회복 탄력성. 넘어져도 다시 설 수 있는 힘. 사실은 그 힘을 우리가 어쩌면 말씀에서 한번 점검해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지 않을까.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여정 중에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4장에 걸쳐서 부르심의 대화가 이어져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전체 40장으로 봤을 때 이 두 장 속에서 부르심을 지속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이었지만 3장은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우리는 너무 떨기 같은 자들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자들입니다. 혹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로왕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당신을 무엇이라 말씀드려야 됩니까? 라는 정체성에 대한 점검이었어요. 따라해봐요. 정체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시작. 특히나 신앙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신앙 정체성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더 중요한 지점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나는 너의 능력을 보고 쓰는 게 아니다.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쓴다. 나는 너의 어빌리티를 보고 쓰는 게 아니다. 나는 너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고 쓴다라는 장으로 이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1대지를 읽어봐요. 우리는 부족함을. 시작. 우리는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이 너무 입에 많이 배어 있어서
주님의 어떤 소명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 소명을 받으면 복 받을 텐데, 모세도 자신이 부족한 자라고 여겨서 손과 입을 들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자, 먼저 손을 따져봐요. 자, 동그라미 1번. 내 손으로는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럴 때 있죠. 우리는 우리 손이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헌금해도 남을 만한 재산을 갖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라고요. 넉넉할 때 헌금한 사람이 이 교회에 누가 있느냐고요. 탁월한 능력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지혜와 권세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달란트 있는 분이 여기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시작. 너무 잘 아셔요. 예, 가까이 가족이신 분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나도 잘 알고 있고요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나도 너의 부족함을 안다. 알죠.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모세를 지금 지도하시고 꾸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실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답을 합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뭐 잘못됐죠. 나 신뢰 안 할 거예요. 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지금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을 받고 보통 말씀 받을 때 머리로 받아요. 그러면 모세 저러면 안 되지. 그런데 내일 되면 쉽지 않아요. 제가 연말에 이렇게 누구를 뭐로 좀 세워요. 그래서 셀 리더로 세우라고 이제 전화를 드리면 그분이 막 이래요. 그래서 나는 아멘 그럴 줄 알았는데 잘못 거셨어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권사님께 전화 드리시면 될 거라고. 김권사님이 딱 준비된 분이라고 하면서 그 박권사님이 끊는 거예요. 지금 김권사님, 박권사님은 가명이 또 찾아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김권사님 전화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면서 박권사님이 하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는 누군가는 되게 좋게 보면서 나를 주 앞에서 좀 낮추는 경향도 있어요. 물론 반대도 있지만,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사역자님 이렇게 앞에 쪼르륵 앉아 계시는데 다 그분 장점이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어 보여요. 저는 31살밖에 안 됐지만 강주영 전사님 보면 시간 관리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무슨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철저하게 31살이지만 한 61살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내요. 분을 아끼면서 계획표를 쓰고 사는 사람이래요. 얼마나 잘 살아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을 맡아요. 여러분, 여기 언덕배기 요 교회 쪽문 앞에 위에 비둘기가 새 집을 지은 거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거기 새끼를 까가지고 애들이 똥을 싸는지요. 교회 그 입구가 시꺼매진 거예요. 그래서 주영 주사님 저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했더니 그냥 맡겨만 주십시오. 사다리 피고 그 교회 죄송해요. 그 국자를 좀 썼어요. 그 국자 잘 닦아놨어요. 그 어느 국자인지 모르게 섞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자를 이렇게 비둘기 새끼를 다 떠가지고 저 소나무 위에 올려놓고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소나무 올라가려니까 사다리 내가 갖고 올게 그랬더니 저 그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를 툭툭툭 올라가. 야, 저 근육질 저 사람 어떻게 감당하냐. 너무 멋진 사람. 옆에 순규 조사님 금요일날 찬양을 인도하신데 목소리에 꿀을 발랐어. 와, 제 찬양은 약간 이렇게 뒤가 약간 이렇게 조금 퍼지는 소리 안 들려. 주가 일하시네 이거 좀 들리거든요. 약간 남자 양은이거든요. 콧소리도 나고 얼마나 그냥 팍팍 나오는데, 야, 저 성대를 내가 갖고 싶다. 저 성대를 갖고 싶다. 옆에 계시는 또 영전사님은 말씀을 빠르게 말하면서 힘있고 딕션 좋고 탁탁탁탁 꽂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어쩜 이렇게 빠르게 바른 딕션으로 말하지? 수양회를 가보니까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랩을 했대요. 래퍼였대요. 회심 안 했으면 그 길로 갔대요. 와, 진짜 안 어울린다 생각도 했지만 그래서 그랬구나.
쫙쫙 말씀. 그게 다 우리는 서로가 다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나는 근육도 없는 것 같고 지방만 많은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시간 계획도 못하는 것 같고 성대도 약한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족함을 쓰시는 게 아니라 탁월함을 쓰시는 것도 아니라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더라. 할렐루야. 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저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목자로서 40년간 양치던 지팡이, 혹은 이제 80세 아무래도 허리 아팠겠죠. 아무래도 피곤이 더했겠죠. 나이 든 사람이 의지하는 지팡이, 그것이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이 3절에 땅에 한번 던져보라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거 하나, 그 지팡이로 라떼라떼 하지 말고 던져라. 그거 의지하지 마라. 던져버렸더니 곧 뱀이 됐어요. 그 나라 말로 큰 독사인 뱀이에요. 여러분, 지팡이가 독사 큰 뱀으로 바뀐 게 모세 능력이에요? 주님 능력이에요?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능력 보이시려고. 너무 놀라서 뱀이 막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피했겠죠.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 다시 믿음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봐요. 뱀을 아는 분들은 이해 안 되는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누구라도 뱀 좀 잡아보신 분들은 집게 같은 걸로 머리를 탁 누르던가, 아니면 무슨 항아리 같은 것을 뱀 머리에다 싹 위에서 뱀 머리부터 덮어야 쑥 들어가요. 절대로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와서 물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 판단엔 저거 하나님 뱀 잡을 줄도 모르는 분이시네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보통 내게 주님은 명령하실 때 우리 이성에 반하는 말씀하실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아니 주님, 지금 이게 독사인데 이거 머리가 나를 확 다가와서 물면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두려워하면서라도 딱 잡아보니까, 잡자마자, 머리 돌릴 새도 없이 잡자마자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비워놓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자원, 이거 방해될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자원,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님 나라에선 방해될 때가 많은 거예요. 나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야로 교만하든가, 못 배웠어 해서 열등하든가, 나는 능력이 있어 없어, 재정이 있어 없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님은 반드시 오병이어 사건적에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셨다 그랬다는 걸 말씀해 주셔요. 작은 것을 드려도 크게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손을 점검해 보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존 칼빈 선생님이 썼어요. 예, 그분의 첫 장을 딱 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파란색 문장만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모세의 이 제기는 그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먼저 계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장애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꼭 나의 작은 것들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주님 무대를 경험하는 역사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되게 작은 것들일 거예요. 그거 가져오라. 그거 던져봐라. 순종하십시오. 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능력을 발하는 것을 봐요. 교사는 저는 못해요. 저 성경 잘 몰라요. 제가 바로 그분에게 뭐라 그래요? 저도 잘 몰라요. 어쩌면 제가 집사님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 안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면 저 실수 많이 할 거예요. 저도 준비하고 올라갈 뿐이지 저 잘 몰라요.
알아갑시다. 함께 알아가면서 주님 능력 바라는 교사의 자리 순종해 봐요. 그분이 아멘 했어요. 그런 마음이시기를 원해요. 우리 입을 점검해 봐요. 진짜 중요한 점검이에요. 우리 동그라미 2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으로는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평소에 나의 입술을 점검해 봐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많은지 안 돼요, 못해요. 그래서 안 되지, 교회가 왜 이래, 뭐 이런 말들이 많은지. 여러분, 보통내기 후자일 때 내가 강해서 그래요. 정말 교회가 문제돼서 그 말을 하게 되기보다는 내가 강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보통내기 내가 되게 속에 꽉 차 있을 때 부족하다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해요. 속으로는 더 탁월한 나를 바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입술을 믿음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막 거절하면서 모세가 이런 표현을 해요. 역시 그러하니 하고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봐요. 나는 시작.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말 못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이 제게 많이 있는데요. 뭐 그분들 중에 이런 분이 정말 있어요. 여기를 보면 말이 되는데 성도님을 보면은 말이 안 나온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막 입만 막 이렇게 보통 목사들이 말씀을 그래도 성령께 붙들어 잘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막 기도를 바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여기를 보다가 여기를 보면 하나 생각 다시 요거를 읽게 된다라는 거죠. 개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가 있죠.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모세였나 봐요. 아주 말에 능하고 막 유재석 씨처럼 막 강호동 씨처럼 막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눌려 있었겠죠. 떠듬떠듬 말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입이 뻣뻣하다라는 그 단어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폐가 입이고요, 카베드가 뻣뻣함이에요. 제 입이 카베드한 입입니다인데요, 카베드의 다른 표현이 어디 써 있냐면 바로가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할 때 그 완강함, 그 완악함에 똑같이 카베드가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의 무거움이 혹시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인 것은 아닌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를 같이 나가보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죠. 거절당할까 봐, 두 번째 무슨 말을 잘 못할까 봐죠. 전도를 나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기도회인 것 같아요. 먼저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과 능력의 입술 주세요. 그리고 나가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많이 봐요. 때로는 거절당하더라도 10사람 중에 5사람이 거절해도 남은 5사람들이 또 받고 고마워하고 듣고 영접도 하거든요. 이런저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는 걸 보죠. 순종이 중요하지 입의 권세가 중요한 건 아니라라는 거죠. 11절에 보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어봐요. 교사이신 분들, 셀리더이신 분들, 앞으로 그런 자리로 가실 분들이요,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다음 말씀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능력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신기했었어요. 제가 건축 초반부에 있을 때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지금 그날 이렇게 생리 2개가 그냥 빠졌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뿌리가 다 썩었더라고. 내가 살다가 그런 통증을 못 느껴봤어요. 요 암쪽에 압력이 들어와서 뿌리가 썩으니까 그 가스가 차면서 신경을 눌렀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막 떨리는 고통이 개척 초반부에 한번 있었거든요. 밤새 울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낮에는 이렇게 그 이에 이렇게 넣고서 뭐 물으라고 그렇게 찍잖아요. 그걸 못 넣겠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떨려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막 집어넣고 막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아픈데 그날 새벽 설교를 이제 가서 막 떨고 있는데 강대상 딱 올라왔거든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정말 그때는 주님이 딱 붙들어서 너 설교는 해라. 이후에 치료해 줄게. 설교를 끝내고 나니까 다시 아파. 너무 신묘했던 경험을 기억해요. 주님이 쓰실 땐 고쳐서라도 쓰시는 거구나. 하나도 안 아픈 저를 보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고백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맡겨드리면서 우리 고백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말을 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팀 켈러의 설교라는 책을 한번 추천해 봐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그의 가르침이 있죠. 믿음의 대화라 말하면서 설교라고, 부제가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대화 설교라고 적어놨어요. 그 중에 한번 일부를 인용해 봐 드릴게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말 잘하는, 시작. 말 잘하는 목사나 교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의 입술을 경험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설교자의 유창함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 저 사람 말 참 잘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의 시선은 설교자에게 향합니다. 그러나 더듬거리는 입으로라도 전해진 진실한 복음이 사람의 심장을 뚫습니다. 여러분, 이걸 묵상해 봐야 돼요. 노래를 잘했던 청년이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간증해 주셨던 안산동산교회 출신의 지금은 또 귀한 교회 담임 목사이신 심준호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찬양을 잘했다죠. 음성도 좋으시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러신 목사님. 그 청년일 때 송창근 목사님이라는 분의 초대를 받아서 안산동산교회로 넘어와 청년 시절부터 전도사, 찬양사, 목사 다 되셔서 이제 파송도 받으셨던 일꾼. 청년부에서 열심히 막 찬양 인도하고 계시는데 송창근 목사님이 그러셨다죠. 너 참 인도 잘한다. 노래도 너무 잘하네. 근데 은혜가 없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너무 아픈 얘기죠. 너 너무 기타도 잘 치고 음악 이 콘티도 잘 짜고 이 다음에 클라이맥스인 저곡 넣고 뭐 이런 것도 잘하고 뭐 전조도 예쁘게 하고 막 다 잘하는데 너 은혜가 없어. 굉장히 화딱지가 나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근데 그게 뭘까? 그리고 저 막 옆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님 무대에 올라가서 저 친구는 정말 음악도 못하고 연약한데 저 형제를 좀 봐라. 저 친구 올라가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 이상하더래요. 그분이 올라가면 음악도 틀리고 노래도 잘 못하고 그러시고 뭐 전공자도 아닌데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이 우는 거야. 여러분, 이 차이가 뭘지 고민해 봐야 돼요. 주님은 말 잘하는 교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 교사의 입과 삶과 그림자를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을 다치고 치료받고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엎드려졌을 때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꼬꾸라지고 회개했던 기억들을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회개했다고. 폼 재고 멋있어 보이고 싶어 했고 모든 평가에 민감했던 그 마음들을 다 철저히 회개하시면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뒤부터 그분은 성령의 시도를 받는 인도자가 되어 가신 것을 경험했다고. 제가 제자반 식구들을 수양에 모으고 나면 마지막 강의를 제가 하고서는 찬양 집회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막 터트리는 기도를 시켜요. 여기서는 못 하실 때는 그때 거기 가면 막 터져 나와요. 기도하시라. 그럼 막 우리가 한 분이 기도를 끝내면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막 외쳐요. 프른스동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여집사님이 그러면 다 같이 수십 명이 아멘 할렐루야 막 눈물 주르주르 흘리면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런다고요. 그걸 심준호 목사님께 제가 배웠어요. 청년들 1000명이 모인 집회에서 막 회중 집회로 나아가시는데 온통 인도자가 성령이신 거예요. 그분이 인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경험케 하셨던 분도 그분을 지도하신 성령, 저도 거기서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을 봐요. 주님은 입도 손도
주님의 능력 입기를, 하나님 임재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시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 평생에 이 말씀 안 하셔야 돼요. 4장 13절 말씀, 모세에게 노하셨던 말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께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엄청 혼나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죠. 그 말씀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르시면 순종합시다. 시작. 정말입니다. 제가 연말에 여러분들 전화합니다. 그때 뚜뚜뚜 이러고 하지 마시고요. 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짧게 점검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중심에 가정 점검을 하세요. 이대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집 전체를 언약 안에 세우십니다. 한 번 다시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집 전체를, 여러분, 나만 은혜밖에 안 하시더라고. 그 남편 옆에 그 아내 키우셔요. 옆에 부부가 계시다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시작. 예, 우린 한 몸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제 옆에 제 아내가 있어서 제가 있어요. 예,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서 지금 저희 개척 후에 나중에 한번 고백할 때는 딱 한 번 싸우고 한 번도 안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 진짜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아내는 하나님께 완전히 아멘한 믿음의 사람인 걸 제가 봐요. 그 믿음을 제가 오히려 존경해요. 그 아내의 순전한 믿음이 있어 제가 마음껏 목회할 수가 있음을 봐요. 부부에게 같은 걸 요구하셔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희들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장자, 이게 교만해져서 우리 교회 장자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막 목이 힘들어간 장로님 기도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원하고, 그런 의미의 그런 목회자의 막 목이 힘들어간 우리 교회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제일 큰 교회 이런 의미의 장자교회 말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체성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너희들은 나의 장자라. 나의 장자, 베코리라고 하는데요. 벤 하면 아들이고 베코 하면은 장자고 베코리 하면 나의 장자예요. 따라해봐요. 베코리. 하나님의 이름, 기업, 가문을 이을 상속자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꿈을 이어가는 상속자인 교회, 그런 장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지 다른 교회보다 뭐 큰 교회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장자교회. 여러분, 그래서 그 장자들을 세우시려고 사실은 출애굽 중에 이집트의 장자들의 핏값으로 그들이 출애굽도 해요. 굉장히 신학적 언어고, 그들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가 정말 하나님의 장자, 독생자이신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주님 나라의 장자들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움베르토 카스토라는 출애굽기의 신학 저자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장자가 장자를 대속한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세우시고 장자 나라로 세우시려고 출애굽하시기 직전에 이집트의 장자들의 피를 사용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자의 가문으로 상속받아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중심 속에서 이제 십보라를 점검하셔요. 우리의 집에 먼저 언약을 세운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점검하셔요. 동그라미 2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의 집에, 우리 가정에 먼저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남편 아내가 함께 받으셔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파송받아서 모세와 십보라와 아들들이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모세는 앞으로 나아가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셔요. 24절.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무슨 황당한 일이냐고요. 너 이집트로 가라. 내가 널 쓴다. 그리고 이제 순종할 가려니
막 죽이시려고 하신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곧 죽게 생긴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위태로운 상황이었겠죠. 근데 십보라가 영으로 느낀 거예요. 아, 평생에 한 가지 내가 거절했던 거, 내 아들 할례 못 시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내 아들 그 귀한 성기에 막 그 돌칼 못 댑니다. 내 아들 소중한 아들입니다. 내 새끼입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할례를 안 했겠죠. 깨달은 거예요. 25절, 돌칼을 가져다가 누가?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댑니다. 남자아이의 그래요, 그 꼬추에 포피를 베어다가 피가 잔뜩 묻어있는 그 살덩어리를 남편 발에다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그래요. 피남편이로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핫한 나임이라고 되어 있는 피로 맺어진 남편입니다가 원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한 몸 된 가족, 언약 가족입니다. 당신과 나는 주님의 피로 맺어져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회개 고백이기도 하죠. 예, 십보라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할례를 베풀면서 자기 아들 또한 주님께 맡겨 드릴 때에 파송이 되고 이제 온 나라 백성을 장차 출애굽기 20장 뒤부터 구약 언약을 쓰시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명받아 온 이스라엘의 할례받게 할 텐데 자기 아들이 안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모세가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등지고 이제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말씀 순종함 한번 제가 표현해봤어요. A번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데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언짢은 아내가 있나요? 옳지 않아요. 당신이 틀렸어요. 반대로 아내가 순종하자는데 너나 잘해라 이러고 있는 남편이 있나요? 지금 당신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그랬대요. 헌금하자.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얼마 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액수가 크더래요. 그렇지만 순종하자 해서 예 그리고서 같이 헌금했더래요. 잘했다 그랬어요. 남편의 믿음에 아내가 받쳐줘야죠. 어느 아내가 먼저 제자반 들어서 너무 좋아서 은혜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너무 마음이 식어 있는 것 같아서 데려오고 싶었대. 그랬더니 너나 해 그러다가 한 학기 두 학기 지난 다음에 들어온 남편이 저희 반에 있는 거였어요. 나중에 고백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함께 신앙이 커져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B번이요. 혹은 배우자가 불편해할까봐 주중 예배 출석, 제자반, 가정 예배 못 드린다고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신앙이 없는 낮은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야 돼요. 신앙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예. 얼마 전에 어느 가정 주일날 그렇게 체육대회가 유치원에서 있는 거라 그래서 막 믿음이 연약했던 엄마는 애 데리고 애 기죽이면 안 된다고 유치원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라고.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에게 제자반에서 고백하시길래 그 여집사님에게 여성도님에게 남편이 오라요. 당신 그거 제가 성도님 사랑하는데 그 말은 죄예요. 그랬더니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 죄입니까? 그거 죄예요. 주일 성수가 우선이에요. 체육대 1000번보다 주일 예배 한 번에서 아이가 주님 만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순종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서 그리고 뒤늦게라도 체육대 가서 참여하고 왔더라고요. 그런 믿음들이요. 그 귀한 믿음들이요. 우리가 누구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자녀 반발할까 봐 신앙교육 뒤로 미루지 마세요. 대신에 강압은 좋지 않아요. 강압은 좋지 않아요. 보통 아이가 신앙 반응 못할 때 그 남편, 아버지, 어머니 점검해보면 내가 너무 엄하지는 않는가 유해야 돼요. 유해야 돼.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열려 있더라고요. 열려 있더라고. 그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 드리자. 예, 잘 드려요. 아이들은 준비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아빠 엄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돕는 배필의 신앙이 가정을 살립니다. 읽어봐요. 동그라미 3번 시작. 돕는 배필의 신앙이 가정을 살립니다. 서로를 존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죄고백 하나 하고서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신혼이 아니라 개척 초반 때 저희 아내랑 한번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아이고 마귀가 시험했나 봐요. 제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저 본심은 아니었어요. 잘못 아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막 해서 아내가 시험이 들었어. 설교를 듣다가 내가 가볍게 여긴 거야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그날 그 1부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갔어. 마음이 상했어. 근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교회에서 사모를 찾아요? 주방 그땐 개척초기니까 아내가 다 도울 때야. 어디 사모님 어디 있어요? 계속 물어보는데 아내가 연락을 안 받아. 마음이 상해, 마음이 무너졌어. 또 집으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둘러대 나도 너무 부끄러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알면서 모르겠습니다.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아내가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 저희가 사실은 저도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고, 나 실언이라고. 그렇지만 제가 되게 좀 세게 아내에게 사실은 엄히 말했던 것 같아요. 혈기로 말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신 교회 와 있을 때는 내 마누라 아니라고, 당신 사모라고, 이 교회 탑 리더의 아내고 탑 리더 맞다고. 당신 그때는 내가 실수로 무슨 말 하더라도 그건 집에 가서 나를 혼낼 일이지 거기서 흥칫뿡하면 안 된다고. 난 당신을 교회에서 볼 때는 내 아내로 보지 않는다고. 당신은 이 교회 담임 목사의 사모고 나는 이 교회가 불이 나도 다 구출하고 내가 죽더라도 살려야 될 난 담임 목사라고. 나는 그런 말씀의 종이라고. 우리 마음 강하게 먹자고. 그 뒤로 아내가 되게 많이 사실은 마음을 먹었던 것을 저도 느끼죠. 고맙고 감사하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부서에 어느 부장님이 계셔요. 그분의 아내, 그분은 부장님의 아내로서의 역할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걸 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의 아내면 그 권사님 같이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 그러고 계시니 감사하고요. 그런 분들의 누가 있다면 같이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 줘야지. 부장이고 재정집사고 뭐고 섬기고 계시면 나도 그런 마음으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 늦게 와? 교회 일은 네가 다 하냐? 이런 말 하면 그런 분도 없지만 안 된다라는 거죠. 함께 할례 받고 함께 마음을 드리면서 한 몸 이뤄가는 부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